야고보서 오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혀의 위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미국은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도록 제도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인이 총을 소유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지요. 저도 좀 놀란 통계인데, 한 통계에 따르면은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도 이 총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 자료도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제안이라는 4살 난 아이를 가진 젊은 아버지가 총기 사고로 총기 사고를 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피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루는 이 젊은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언제나 달려와서 반겨주던 그 아이가 그날따라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어딜 갔나 그러면서 이방 저방 찾았는데 서재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가 인기척을 느끼고서 반가워하면서 아빠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손에 총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장전을 시켜놓고서 서랍장 안에 숨겨둔 호신용 총이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여러분 얼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침착하게 대처를 잘 하셨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면서 제안이 움직이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그렇게 되풀이하면서 아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아기를 손에 만져질 만큼 거리가 되었을 때 그 아이 손에서 살며시 총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걸었던 그 10m도 안 되는 거리가 그 아버지 마음에는 10리쯤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아기 손에 들려진 총처럼 위험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총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도 아이 손에 들려진 총처럼 위험한 지체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혀라고 했어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파괴력은 어쩌면은 총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오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은 말로 인한 상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총은 외면의 상처를 입히지만은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의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면의 상처는 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 혀의 파괴력은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보다 더 파괴력이 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한두 번 정도는 내면의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사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용히 사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그 마음에 받은 상처는 말로 인한 상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 가서 최고 학부를 마치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겪었던 어떤 사건 하나를 말할 때면은 지금도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을 글썽이신다 그래요. 내용이 이랬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천막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년대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국비 장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하던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친척분이 생각이 나서 찾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그 친척분을 찾아갔는데 그 친척 아주머니가 마침 안 계셨고 가정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조금 기다리면 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적 소리가 나서 보니까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바깥을 내다보니까 자기 또래의 그 집 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딸이 마당에서 가정부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그분 마음에 빗으로 꽂혔다는 거예요. 쟤는 누군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거지처럼 와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막 떨리면서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최고의 학위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들었던 그 한마디, 쟤는 누군데 왜 거지처럼 우리 집에 와 있어? 그 소리가 아직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지금도 눈물이 글썽이고 목소리가 떨린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의 파괴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 같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왜 내가 죄인이냐? 항의를 하는 거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요.
왜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온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사기친 적도 없고 내가 뭐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렇게들 답을 하지요. 여러분 한 예지만 이런 분들은 말의 파괴력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예외는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혀로서 아내에게 아내의 마음의 상처를 줍니까? 저는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마음에 말로서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혀로서 남편의 길을 꺾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혀를 가지고 자기 동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혀로서 이웃들 간의 관계에 쐐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혀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지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혀라는 것은 어린 아이 손에 들린 권총처럼 위험한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혀를 조심하지 못할까요? 혀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서 혀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 파괴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얘기를 합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얘기를 해요. 힘으로 비교할 때 말이라는 동물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힘이 셉니다. 그러나 재갈 하나만 딱 물려놓으면은 말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움직이지요.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같이 재갈은 작은 거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4절에서 키의 예를 들었어요. 배를 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아주 작은 키입니다. 아주 작은 키예요. 근데 그걸 다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혀의 여러분 파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건데. 성경학자들은 야고보가 말한 이 말이나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럼 혀는 잘못된 가르침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 말을 제가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5절에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파괴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혀는 작지만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쉽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침례교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수양관이 있는 교회였나 봐요. 큰 대형 교회였나 봐요. 수양관을 소유한 교회에서 주최하는 광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되어서 가셨대요. 그런데 그때 참석한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였다 그래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빈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곧이어서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청빈위원 중에서 두세 사람이 반대를 하고 두세 사람 제외하고는 다 젊은 목사님을 모시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요. 통과가 된 거죠. 가반 이상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그 침례교단 미국의 예인데요. 그 교단의 경우에는 일단 결정이 되면은 의견이 달라도 결정을 따르는 데 의미를 두고서 다시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투표하면 의견 달리했던 사람들도 다 찬성 쪽으로 표를 찍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장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러한 상례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참 아름다운 그런 상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만장일치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했던 한 분이 한 분의 그 작은 혀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이 말하기를 사실 나는 반대했다. 나는 반대했는데 만장일치라고 발표를 했어. 그렇게 소문을 펴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는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 딴소리를 하는 그런 못난 사람으로 상담하는 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일반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여러분 모시기로 한 그 젊은 목사님 그 결정을 무효화했다는 거예요. 무효화하고서 청빙위원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던 분은 교회를 떠나버렸대. 그 이후에 교회는 목사님이 없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반목이 돼가지고서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고 그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내용을 들은 목사님께서 해줄 말씀이 없었다 그래요. 해줄 말씀이 없었더라. 저는 여러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참 이 혀를 잘못 놀려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청빙위원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실 텐데 무슨 꾸지람을 들을 것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어버리고 새 신자들의 마음속에 환멸을 심어줘버리고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직도 나는 의를 위해서 싸웠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운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혀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혀의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고 말을 전하지 않는가 싶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주일학교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말을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목사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목사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교인들은 목사의 말을 믿어주지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말을 믿어주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갈라질 때 주동 멤버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믿음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냐?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요. 말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말 하나로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말 하나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말 하나 때문에 나라가 파멸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혀를 잘 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혀를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을 보셔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의 요지는 뭡니까? 혀라는 것이 어차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혀가 실수하는 기회를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권위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그만큼 말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3장 2절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뜻은 바로 이것이지요. 누구나 다 말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많이들 서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저 역시 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주 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한 며칠만 생활을 같이 해보시면은 제 결점이 보일 것 같아요. 제 결점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모르게 슬쩍 과장되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기분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앞뒤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조심해서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참 혀를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위에서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분들을 종종 보면서 안타까워들 하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의 것이나 내 것이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4-1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 말할 때는 3번은 정도 생각은 하고 말을 해라. 오늘 시간에 교회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와서 회개했습니다.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예. 둘째는 여러분, 혀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혀는 자신의 인격을 측정케 하는 온도계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면 불평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은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격을 바꾸지 아니하면 말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도 노력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마땅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만 해도. 근데 여러분, 그러나 화를 내는 말을 하지 않거나 못마땅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얼굴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는. 화난 얼굴, 못마땅해 하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지요. 말을 조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그것이 표출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자체가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연민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될 수만 있어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말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인격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혀는 제가 온도계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동시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측정의
측정 장치가 바로 이 혀에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도구인 동시에 이 혀는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매개체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유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죽을 것만 같은 일이 생길 경우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예. 제가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어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요. 어휴. 근데 어휴 대신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하루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를 밝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사랑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다 보면은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35년이 되는 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이 많이 들릴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이 많이 들려오기를 원해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그런 말들을 자주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야 베데스다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 3주 전인가요? 예배 중간에 참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르실 텐데 앞에 앉으신 분들은 지나가시다가 두 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보통 예배를 11시에 드리니까 그분들이 11시쯤 맞춰서 왔는데 벌써 말씀이 3분의 1쯤은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참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끝나면 바로 다 나가버려요. 인사도 안 하고 다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그분도 휩쓸리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누구나 그 캐치를 했다면 그죠? 가서 인사라도 한번 했을 텐데 예. 너무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나 이렇게 할까 봐서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분들이 교회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봐도 본척만척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 분위기 되겠습니까? 예? 꿀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말,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칭찬하는 말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말을 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9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꼭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에는 신분의 격차가 컸고 또 빈부의 격차도 커서 차별의 문제도 있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여러분 어려운 교회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이 말에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혀에 대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남들의 말이 해프다는 것만 알았지 내 말이 해프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